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서게 된 장면을 소개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는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고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성난 무리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그렇게 서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주목하다는 이 단어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뭐뭇에 눈을 고정시키다, 응시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열중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주목하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지 보려고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가 하고 그것을 살피려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눈에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불쌍한 자들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죽일 수 있는 그들에 대하여 1절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삶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눈길로 그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눈길로.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꾸미고 있지? 나를 해하려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그런 주목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눈길로 주목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적까지도 복음의 눈길로 주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 좋은 착한 아가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이런 뜻이죠.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한 양심대로 살기를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었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입술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선한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의 행동이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나 이 시대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코람데아의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은 끝까지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공회원들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혜를 내죠.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추정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대립해서 항상 싸워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발언으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하던 공회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대처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강한 그 의지와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그것은 바로 부활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고 지금 그들 앞에서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았던 바울,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나아갔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주목해 볼 단어는 곁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너 결국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된다.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곁에 계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위로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연약한 영혼임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나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나, 나를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교묘하게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시선이 가는데, 바울은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같은 바울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끝까지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시고 지혜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대적자들로 인해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바울이 복음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형제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분노와 미움과 조롱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말과 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단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언어, 상냥하고 격조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누군가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는 행위는 버리게 하시고 장점과 칭찬을 찾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